할렐루야. 잠깐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김신흥 목사입니다. 나이는 72세고 그리고 실제 목회는 한 12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고 은퇴 후에 한참 백수로 그냥 뒹굴뒹굴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고 자꾸 옆구리를 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요즘 아시죠? 그 인터콤 네. 그 비전스쿨 거기에 스텝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목양 아카데미를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 저 김영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양 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개척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그 힘들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새로 개척교회를 할 때 너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 그 개척교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좀 무엇이 안 돼 있다, 좀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가 뭐 돈이 있고 또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고, 아멘. 그리고 목양 아카데미에서 우리 김영하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김영하 목사님 때문에 아주 그 광야 생활을 이것이 광야구나. 여러분 광야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말 내가 김영하 목사님 덕분에 1년 사이. 김영하 목사님 때문에 1년 광야 사이. 생활이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체험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참 그 야곱이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시더라고. 왜 그 광야 생활이었냐? 우리 김영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4층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서 한 달 세가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는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기세까지 이제 또 한다면은 거의 한 170에서 180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먹고 사는 것까지 네, 네. 그래서 하나님 백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인고 하나님이 세를 어쨌든 내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배신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월세가 없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또 김포로 진짜 월세가 없는 교회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 너무 멀어. 나간 교회 진짜 월세가 없는 교회.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셨어. 너무 좋아. 근데 그때부터 내가 참 김영하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못 견딘 건 아니고 견뎠죠. 견디기는 견딘데 그 말 못할 마음고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온전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대로 인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여기가 당첨이 돼요. 당첨이 됐어. 할렐루야. 신혼돈이 당첨됐어요. 여기가 당첨. 제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이 4층 그 건물에서 김포 낙원교회로 옮겨간 그때가 그 8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8월 달에 이사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4번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짐을 옮기느라고. 짐을 옮기나 이사는 어차피 똑같아요. 창고에 짐이 많아가지고. 근당에서 뭐 어디 트럭에 실어갖고 옮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트럭에 그 용달 이사 짐 그 용달비조차도 없었어요. 아니야, 트럭도 썼죠. 네? 트럭 몇 번 썼죠. 이게 몇 번 썼는데 너무 돈이 많이 돈이 나가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4번을 옮기는데 그 더운 여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용달 차에다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차에다 뭐죠 그 끌차에다가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또 이렇게 짐을 쟁이고 그러면 이제 한쪽에다 짐을 쟁이면 또 며칠 안 있어서 또 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다 못해서 월세 이제 30만 원짜리를 얻어서 또 지하로 갔어요.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하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기껏해서 해놨는데 2달도 안 돼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포로 옮기고 또 이제 다시 그 지하로 옮기고 또 지하에서 여기로 옮기고 어쨌든 4번을 냈는데 고생을 그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신광야에서 정말로 40년 동안 뺑뺑뺑뺑이 잡아 돌았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이 비록 한 달이지만은 바로 그와 같이 뺑뺑뺑 잡아 돌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저는 내 고생한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그리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 바라기 위해서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를 시켰다 하는 것을 나중에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로 이 우리 함께 교회 우리 권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함께 감역해서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신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목회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참으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이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또한 은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 세상에서 겪었던 그 각가지 사연들을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한 나의 속사정, 나의 그 깊은 곳은 또한 하나님의 영만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참으로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소용없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능히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예수 믿고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 뜻도 없이 성경을 2번을 통독을 했어요. 왜 내가 성경을 그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한창 공부기에 바쁠 텐데 왜 성경을 2번씩이나 통독하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벌써 성경을 2번을 통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냐? 그건 아니었어요. 공부하기에 바쁘고 또 세상의 어떤 그 명예와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들이 그때는 한참 강할 때라 그 교회는 꺼들고 다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만 성경을 2번 통독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고 또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어렴풋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1980년 12월 30일 이제 지금 현재 아내를 만나서 그 서울 농영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 있냐, 뭐 뚜렷한 직업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 결혼을 했는지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가 그때 너무 좋아서 그냥 눈에 콩깍지에 씌운 거죠.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녔어요. 오직 하면은 그 처갓집에를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내가 전라도 강주 사람이거든요. 그때 5.18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5.18. 그러면서 전라도 빨갱이한테는 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전라도 빨리. 그래서 그때 내가 작전을 세운 것이 그러면 줬어. 당신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전라도 사람들 고집 유명하잖아요. 그 옥이라 그러죠. 그때는 통행금지가 12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10시 반 11시에 무조건 가요. 가서 딱 벨을 누르고 차 한 잔 묵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이제 통행금지 걸리잖아요. 그럼 통행금지 걸리면 이제 가도 못 해요. 오늘 여기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딴 데로 보내도 못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결혼하고 강주로 내려왔어요. 근데 강주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내가 돈 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앞집에 새 들어서 사는 아줌마가 혜태 우유를 냈어요. 혜태 요구르트. 그러면서 나를 쿨피스를 한번 해봐. 그때 쿨피스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쿨피스를 이제 하는데 다방에 당구장 아시죠? 그 당구장에 서비스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은 고된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배달 일을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는 배지밀이 돈을 번다.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이제 배지밀 대리점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니까 있는 직원들도 지금 놀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딱 특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특판에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특판에서 이제 하는데 그 특판은 어느 일정 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특판이에요. 너 글자 그대로 특판. 아무 데라도 가서 물건을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어 다니는 못해요. 그 배지밀은 무겁거든요. 한 박스가 24개 들었는데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갖고 그때 오토바이를 이제 사게 됐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이제 배지밀을 그때 강주 송암공단이라고 있어요. 그 송암공단에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비가 아주 그냥 촉촉하게 내리고 이제 배달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 딱 배달해주고
그 언덕바지에 그 송원공단 내려오는 길에 언덕바지예요. 그 언덕바지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기분 좋게 가면서 딱 코너를 도는데 강주고 그때는 금호고속입니다. 금호고속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야 앞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죠. 나는 죽었구나. 아 그런데 그때 내가 그런 그 순발력이 어디서 났는지 나는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안 돼요. 천상하다. 앞에 고속버스가 딱 나타나고 나는 이제 신나게 내려오면서 딱 코너를 트는 순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가다가 이제 딱 앞에 고속버스가 나타나니까 오토바이를 팍 눕혀본 거예요 내가. 오토바이를 눕히고 차 밑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머. 그때는 고속보다 좀 높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 차고가. 살았어.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가 딱 들어가고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죠. 예, 살았으니까 지금 살았어. 그대로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야. 거기서 어떤 순발력인지 모르지만 기적이네. 그대로 오토바이 타고 딱 버스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딱 그 아스팔트를 차고 다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튕겨서 딱 나와서 운전기사 얼굴을 보니까 기사가 아주 얼굴을 새파래잡고 아주 말도 못하고 눈만 빡빡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또 미안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손 흔들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어머. 기적이다. 하나님. 하나도 안 다쳤네. 네,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천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만 들려.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한 기분 좋게 내려오는 찰나에 딱 코너길에서 버스를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딱 차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아무 살도 없이 어디 턱 끌어나 안 다치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있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참 운이 좋았구나. 그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을 때도 아니니까 내가 운이 좋았구나.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제 배달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대신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쉬기로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디서 말을 듣고 왔는지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며. 나 학교도 공부는 좀 이제 좀 순위 안에는 들어갔어. 근데 그러면 당신 그러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래요. 그때 내 나이가 36세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래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설기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7살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 거기가 주암동인데 올강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에 아들이 다녔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지금 아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 소원이 들어진대요. 아니 또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말을 듣고 그 월강교회 아예 등록도 안 했는데 그 새벽 예배기도 나가요. 새벽. 그리고 공무원 합격할 때까지 1년간 계속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 덕분에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월강교회에 이제 등록으로 정식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이제 그때 당시는 농지개량조합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순천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내 나이 36세에 공무시험 준비해가지고 37세에 그렇게 순천으로 이제 발령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순천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그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별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어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와이프가 다니니까 그 동네에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그렇게 성전 그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시계치처럼 예배 때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완전히 또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순천에서 한 10년 있으니까 상당한 그 권력을 갖게 되고 또 상당한 좀 돈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시던 분이 순천 시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정치 자금을 매덕이고 그때 당시 아마 10억 됐을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그때 당시 98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딱 당선이 됐으면 아유 이제 그동안 들어간 돈 좀 본전을 뺄 수 있게끔 그리고 내 돈도 아니고 나는 주변에다 돈을 끌어다가 갖다 댄 건데 공사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공사도 제일 물자한 거 돈 안 되는 거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 주면은 또 나 이제 돈 대준 사람들이 이제 업자들이죠. 그 업자들이 불평불만하고 결국 이제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갚아야 되는데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이제 그냥 나 몰라라 그래 보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그 생활을 무려 3년간을 했습니다. 그 3년간을 하면서 그 무안의 양계장에 거기서 닭똥도 치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험한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순천으로 내려가서 그냥 바로 검찰에 자수하고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그리고 구치소에 살고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성균관대 다닌다고 수원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와이프는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야, 당신하고 못 살겠다.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여기 안산으로 올라와 버리고 근데 그때 당시 내 행편이 어땠냐면요. 그 어머니가 그 빙판길에 가다가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관절 수술을 5번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제 영원에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영원에 보낸 돈을 나를 주라.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한 3년간 모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이제 추석 때 바로 이제 오늘이네. 이 추석 때 상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식중독에 이제 해서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이제 할 것이 뭐 어디 있어요. 이제 직장도 없지. 뭐 식구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렇게 하면서 있는 그 상황에서 후배가 우연히 만난 그 후배가 그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어떤 후배냐 그러면은 내가 그 농기계랑 다닐 때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 공부하면서 그 했거든요. 근데 방송통신대학교는 이 스터디가 아니면은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행정학과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애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스터디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그 우리나라 한국사, 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좀 많이 이제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그 얘들한테 세계사를 내가 그때 특강을 했어요. 매주 한 번씩 특강을. 그 특강을 받았던 애가 어떻게 나를 알고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예배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이제 부르려고 일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요. 바람이 휙 불면 뒤로 힘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은 뒤통수 깨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 3번을 내가 그렇게 뒤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방언을 받으면서 그때 또 애언 은사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또 그때는 내 딴에는 이제 막 한참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막 그냥 능력을 보여줘 보니까 아이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받으면 막 그냥 가령 우리 김영하 목사님 딱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 이야기하면 그냥 막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안 그러면 막 A4 용기에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좀 한마디로 해서 좀 이거 나 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능력 주신 거 좋고 예언을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성경 어디를 봐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셔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렇게 이제 참 그 은사를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수원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 수원위로 올라가라. 꼭 마치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는 대로 가라. 꼭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백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짜리 몇 장이고, 그래서 아버지 나 차비가 없는데요. 나 차비를 해주셔야 내가 수원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100만 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해주신 돈으로 이제 아파트 관리비 55만 원 밀린 거 해결하고 45만 원 갖고 이 수원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 올라와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자기 선배 그 자취방에서 빌붙어갖고 살고, 도저히 내가 아들하고 같이 살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 성균관대 그 역 앞에 보면은 수원성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원성 교회 그 계단 밑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실에 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원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원을 순례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서울 근방의 유명한 기도원을 한 달에 걸쳐서 다 순방했어요. 예수원, 오산리 기도원, 어디죠? 강남 기도원, 뭐 아무튼 저 안양에 있는 그 기도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다 순례를 하고 딱 수중에 돈이 3만 원 남았어요. 딱 이제 순천 내려갈 또 차비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수원성 교회 그 계단 밑에 그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수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고, 기도원 순례를 하라 해서 기도원 다 순례했고, 이제 순천 내려갈 차비 3만 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석계역 근처에 그 은혜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교회에서는 노숙자들을 다 받아줘요. 숙식 제공을 해줘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예배를 보는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교회에 가서 1년간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년간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시켰는지 말도 못해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 아무튼 그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그때는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을 몰랐어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두 번 안고 나를 그 수유리에 있는 대신 대학원 대학교에 딱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켜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뭔 백장으로 가서 등록을 했는지 그것도 나는 의심이에요. 근데 그 등록을 하고 온 그날 저녁에 작은 누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 누나가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상의를 하거든요. 가게를 해요. 근데 와서 가게를 좀 관리를 해주라. 아유, 나는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날도 신학교 등록을 했는데 등록비 낼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누나 집에서 가게 일을 봐주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도 250만 원이 한 달, 아니, 반년 등록비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딱 5개월 이렇게 할부로도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나이 아시잖아요. 내 나이 지금 52세입니다. 52세인데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좀 하려고 하면 60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어느 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는 나이가 소용없다 그러시.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왜 소용이 없는지. 모세도 80대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56세 때 이제 목사함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에베소 말씀을 낭독해 드리고 내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냐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내가 그를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이걸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둠에서 불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 말씀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닭똥치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가정은 다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살아갈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만나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경고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이제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나를 건져 올리시겠구나. 이제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시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궁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는 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어요. 아멘. 내 소원이 우리 식구들이 다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근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수원에서 다시 모여 산 지가 지금 6년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제 나이가 72세라도 아직까지는 팽팽하죠.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앞으로 내가 나이를 얼마나 먹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 남대문에서 악세사리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냥 팍 꼬꾸라졌어요. 근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횡단보도에서 기어가지고 이제 가해로 나와서 누구한테 도움 청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동역했던 그 여자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나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제 진찰을 하니까 MRI를 찍자 그래요.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인대가 일자로 쫙 나가본 거예요. 인대가 나가보니까 이 발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그날 병원에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한테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일간 목발 짚고 이제 그 남대문에 이제 다녔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목발 놔두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볼일 보고 딱 나오는데 내가 왜 목발을 안 짚지? 치료됐어. 그냥 걷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물론 우리가 치유 은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써서 그래요. 자기 몸이 아프면은 자기 몸에 대고 자기가 기도를 하세요.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연 것은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강구하면 다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치통 때문에 이 치통이 그 사랑니가 썩어가지고
그 치통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통을 한 달간 겪었거든요. 근데 가서 빼지도 못해요. 아직 쌩쌩하게 붙어 있어서 잘못하면 신경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서 대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부천 가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예배 올 때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그 천사들이 그냥 그 와서 이렇게 삥 둘러서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그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이 음식을 씹으면은 딱 닿는 순간에 그 째르르 뇌까지 그 울리는 그 치통, 그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아주 몸소리 쳐지는지 몰라요. 아, 근데 음식을 먹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그 음식을 씹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또 씹어봤어요. 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 예배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 치통이 그대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몸이 아프다 절대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낭독하고 그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 23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금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시 23편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게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